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초파일이라서 오늘 하루 이제 추석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칙의 서암화상과 주인공이라는 제목인데, 서암화상이 스스로 자신을 자각하도록 하는 이 주인공아 부르는 이제 화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서암화상의 주인공아 부르는 이 화두를 이제 자경문에서도 주인공아 청하은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내 말을 잘 들으라. 여기서 주인공은 자신의 본래인을 주인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 중생심으로 사는 생사윤회 타락하는 삶이 아니라 진여 일심의 지혜로, 본래 면목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건립하는 주인공이 되라, 그런 의미로 주인공을 부르는 이제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문관 제1칙에 보면 무자 화두가 있죠, 그죠? 무자 화두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죠. 무라고 하는 화두를 챙기는 것은 중생심으로 살지 말고 자신의 본래 주인공인 본래 면목을 회복하도록 무자 화두를 방편으로 제시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인공도 자신의 본래 면목을 주인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선 수행은 전부 다 구도자와 본래인과의 자문자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대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부도 같은 데 보면은 이걸 동자로 등장하고 있는데, 동자는 구도자입니다. 구도자고. 자, 동자가 자신의 본래 면목에 손을 찾는 건 시무라 그러거든요. 그 시무를 본래 면목에다 비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주인공이라고 주인공을 이제 불교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본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동자나 구도자는 누구냐 하면은 발심 수행자, 발심 수행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생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도자라든가 동자는 중생심이 아니라 중생심을 이제 벗어나서 처음 발심 수행자, 이것을 발보리심자 이렇게, 이기 때문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수행 체계를 이렇게 했어요. 이걸 이제 수행자는 동산양계 선사의 개성에서는 아라 그러고, 이걸 이제 그라 지시대명사로 표현해요. 나와 그 이렇게 표현하고, 아니면은 피라고 이렇게 본래 있는 지시대명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찾는데 그는 내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때문에 나와 그는 불이라, 불이인데도 자신이 불의의 견디를 이루도록 하는 방편으로서 뭘 제시했냐면 이 주인공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선에서 무자 화두를 제시하는 거나, 무자 화두를 제시하는 거나, 주인공을 부르는 거나 하는 것은 자신이 구도자가 자신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것,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달음으로 이루게 하는 방편으로 이제 부르는 것을 이제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제 당대의 서암화상이 이제 자기 자신을 항상 주인공아 이렇게 부르고 자각하게 하는 수행 체계로 제시하는 방편 본문이 이제 가나선에 와서는 무자 화두로 방편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편이 제시된 거예요. 자, 서암의은화상, 서암사은선사입니다. 서암사은선사가 매일 자환 주인공하고 부자응약하며 내운 성성착하고 예야하는 거죠. 예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일 막수인만하라. 야야 예예 이런 뜻이죠. 요게 이제 본칙인데, 서암사은선사는 매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인공아 이렇게 부르고 또 자기 자신이 응야 예예 이렇게 스스로 부르고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스스로 성성착하라. 자, 잘 깨어있으라. 이 성성이라는 것은 자각하다, 깨어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각성지를 이룬다든가 목매하지 말라. 또 아니면은 미혹하지 말라. 중생심으로 타락하지 말고 대상 경계를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을 성성이란 말로 쓰는데 이것은 자각성지를 이루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정지, 소지, 비여경, 자각성지가 바로 참선수행에서 열애선이라고 해요. 자각수행을 하도록 하라. 이런 말로서 이제 성성이라는 말입니다. 성성착하라, 깨어있으라 이런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경전에서는 이제 열애선을 자각성지라고 해요. 스스로 자각해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라 이런 말인데 이걸 실지라고 해요. 실지. 본식의 지혜를 실지. 아니면은 이걸 이제 정지. 깨달아 정득한 지혜. 그래서 이제 중생심의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말고 항상 자각해서 지혜로운 삶을 스스로 건립하도록 해라. 그런 의미죠. 그리고 나서 이건 이제 약이란 말은 예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부르는 말에 스스로 대답하는 것을 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타시일, 타시일이라는 것은 다를 때 다른 날 이런 말이죠. 지금 여기를 떠나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서 언제 어디서라도 또 다른 날 다른 때 언제 어디서라도 이게 항상 지금이라는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을 이제 해야 하는데 또 타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면은 뭡니까? 타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대상 경계로 의식하면 중생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도 이게 중생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시공을 초월한다 이런 말 쓰죠. 이 시간 공간이 초월됐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자신이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에서는 시공이 초월된 경지인데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일하고 하는 것을 시간 공간을 장소로 의식하게 된다면 대상 경계가 의식의 대상 경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생심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타시는 다른 시간대에 다른 날에 시간과 공간에 대상 경계를 의식하는 중생심이 되는 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시이라는 것은 항상 언제 어디서라도 막수임만하라. 다른 사람들의 속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임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타시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항상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다른 사람의 말에 끄달려서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상실해 버리죠. 이 만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요. 인옥이라고 합니다. 인옥. 인옥과 경옥이라고 해요. 인계록에서 이런 말 쓰죠. 인옥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말에 끄달린 것을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끄달리면은 무엇이냐? 대상 경계를 사람의 말에 분별하는 의식이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어느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 뭐 경전에 이런 말을 했다 하면은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계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언어가 사람이라는 그 명칭하고 언어하고 이것을 자기 스스로 분별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미혹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목이라. 이 때문에 불교에서는 뭡니까? 법에 응하라.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에 응하라. 진여일심이 방편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행자가 되도록 하라. 그래서 법의 지, 요의 이 사이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열반경하고 유만경에서 이걸 사이라고 해요. 불법 수행의 네 가지 기본 골교를 내세우죠. 법은 바로 일심입니다. 진여일심이 법이니까. 의는 뭡니까? 진여일심이 지혜로 깨달음으로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제열에는 제법 기여이요 이런 말 쓰죠. 이게 진여일심이 지혜로 예법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열애라고 한다. 어떻게? 방편의 지혜로서 상고벌이 하와 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하기 때문에 공덕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지혜가 완전하게 자치나 흔적 없이 공덕형으로 해양되는 것을 요의라고 해요. 요의. 그래서 요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성불교 경전을 요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성불교 경전은 자기 자신이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대상으로 목적으로 깨달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덕으로 해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의, 지, 요의경 이 네 가지 본교를 내세워서 사이라고 하는데 소선불교에서는 이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완전하게 해양하는 이런 사상이 없어요. 열애라는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선불교에서는 이 사이 부분이 없어요. 이게 유만경하고 열반경에서 이 사이 부분을 종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의거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이해하게 되고 사람의 말을 대상으로 이해하고 사람과 말을 내 나름대로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인식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간과 공간에 맞는 대상 경계의 사람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 자체도 경험과 이론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데 사람도 경계가 되고 말도 경계가 돼요. 이게 뭐냐? 의식의 대상 경계로 육건이 육경의 대상 경계로 인식하는 세계를 전부 다 경험이 되는 거죠. 이게 중생시물이 아님이 설심이가 육색성향 미초법이라고 하는 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자기 생각대로 인식하는 것은 다 경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도 다 경험이 되고 대상 경계를 인식하니까 이걸 이제 나누어서 인혹, 경혹이라고 하는데 중생심으로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위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속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 사람의 말을 속임을 당한다는 것은 사람의 말에 내가 끄달리거나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언어나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서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미혹하게 끄달리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때 불교의 수행자는 법에 의한 수행자가 돼야지 사람의 말에 끄달리는 수행자가 되지 말라. 이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뭐 누구 말, 어느 스님의 말 이게 전부 끄달리잖아요. 이게 기본이 잘못된 거죠. 기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미혹에 떨어지게 되고 사량 분별하게 되고 여러 가지 대상 경계를 만들기 때문에 자신이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의 말에 속임을 당한 거나 사람의 말에 속박을 당하거나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 자기 스스로 경고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 서하마상이 삼선 수행자가 항상 자기 자신을 경책하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고는 자각하게 하는 수행법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자문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선 수행을 자문자답. 자기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자기 스스로 해답을 제시해. 자, 자문자답을 담아내면 되고 정법 사유. 이것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선문답을 참고하는 것인데, 선문답을 참고하는 것도 스스로 문제, 이게 자기 자신에게 이 문제를 제시하는 것을 가나선에서 뭐라 하죠? 의심이라고 하지, 의심. 이걸 의심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이 공안이라든가 선생들의 선문답을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던져야 돼요. 그리고 정법으로 여법하게 그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는 힘을 답이라고 해요. 이게 모든 재물의 술법이라든가 조사설의 술법은 스스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방편법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법 사유를 참선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사람의 말에 의하지 말고 법에 의해서 지혜로 공덕행을 이룰 수 있는 불법의 대의를 체득할 수 있는 수행을 참선 수행이다.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서하마상이 자기 자신을 주인공 부르면서 자기 스스로 대답하고 그 자각해서 미혹하지 말고 다른 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걸려서 속박되거나 또 인옥이나 경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경책하는 자각의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도 주인공아 부르는 소리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주인공아 부르는 소리. 이것을 우리에서는요, 법음이다. 왜 법음이라고 한다면 진여일심의 소리.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소리를 법음이라고 그래요. 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체의 모든 소리는 모두 불성이다. 자, 열반경에 이런 법문을 하거든요. 자, 이걸 불언하고도 해요. 일체의 모든 소리는 불어다. 이런 법문을 한 열반경에 이런 법문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법음이라든가 그 소동파의 유명한 개송이 있죠. 개성변시 광장수요. 겨울물 흐르는 소리가 광장설, 재불열의 설법 소리다. 이거죠. 겨울물 흐르는 소리가 어떻게 재불열의 설법 소리냐. 일체의 모든 소리가 바로 부처의 소리냐. 그래서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해 보죠. 그죠? 바로 진여 법신의 지혜의 생명의 소리를 바로 불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생은 사양 분별하는 모든 중생심의 차별심이지만 불성의 모든 소리는 자연 법의 소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 법의 소리다. 제법 실상의 소리다.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는 상태예요. 모든 진여 그 자체가 영업하게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체의 모든 소리를 불성이다. 부처의 소리다. 아니면 일체의 모든 소리를 바로 부처의 말씀이다. 그래서 개성, 변식, 광장설 모든 것은 재물의 설법 소리요. 산색힘이 청정심이요. 산색, 이게 겨울물 흐르는 소리하고 산색은 뭐죠? 모든 대상 경계의 빛깔이죠. 형색이죠. 그죠? 계속 적어볼게요. 개성, 변식,
자연시 광장시죠. 산세길이 청정시. 청정시하고 광장시설을 무엇이냐면 이건 재물연의 설법을 광장시라고 해요. 30 이상의 설법.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소리를 개성, 대물물 소리를 우리가 자연법이죠. 자연의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리는 일체의 모든 자연의 소리는 진여 그 자체의 소리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체는 일체 법을 말해요. 일체법이 진여이기 때문에 일체법이 진여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소리가 모두 부처의 소리다. 이런 의미로 이제 경계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생들이 이런 법문을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것을 법음이라고 하는데 종소리, 사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구 있죠. 법구, 북소리, 목탁소리, 이 모든 소리가 바로 자연의 소리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열반경에 도독고 이야기가 나와요. 도독고. 선상에 독을 많이 바른 북이 있는데 그 북을 치면은 그 북소리를 들은 모든 중생은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 독에 의해서. 왜 이런 비유 본문을 했냐면은 소리를 들은과 동시에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자신이 진여와 불이가 됩니다. 주인공과 부르는 소리나 무자가 부르는 소리나 바로 진여 일심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중생심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것이나 무자 화두를 통해서 초발심 정각을 이루게 하는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나 이 주인공과 불러서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령을 죽이고 진여의심의 지혜가 되살아나게 하는 발심 수행을 하게 하는 것이 똑같죠. 그래서 이 법음이 되게 하는 수행이에요. 그럼 이것은 뭐냐? 색깔, 살의 모습이죠. 이건 형색이죠. 형색. 형색은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로 보이는 색깔 형색인데, 자, 이것은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아는 것이 어딨냐. 그러면 여기 광양술이나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모두 불순이죠. 무엇은 이제 부처는 무엇이냐? 자연법이다. 제법 실상법이다. 이런 의미 부처라고 하는 어떤 존재나 형상의 어떤 부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중생심을 모두 초월한 경지를 이것도 일체의 성색이란 말을 바꿨죠. 자, 그래서 일체법입니다. 일체는 일체법이 진여이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소리나 형색은 모두 다 불사다.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본불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사를 우리가 재불여려의 본분사, 일대사 이런 말이 전부 다 불사라고 하는 말은 중생심의 생사율의 업이 되는 일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 자비의 공덕행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다 불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재불여려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해양이 되는 일을 다 불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소리나 형색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 다 재불여려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이루는 불사다. 이런 의미로 이제 경전과 어록에서는 이런 법문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무자 화두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절은 여러 번 봤는데 주인공을 부르는 참선수행이나 경전의 법문이나 선성들의 어록에서 불성이나 불사의 법문을 이제 오늘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세음보살 이거는 돌 이건 연불도 불사예요. 불사. 그래서 이제 송초에 그 유명한 그
무한선사의 그 법문이 있어요. 오늘 이 법문을 좀 같이 소개를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안종의 천태덕소선사의 제자인데 전등록에는 이분의 이름만 있고 전등록에는 이 법문이 전하지 않아요. 근데 이 법문이 종명록에 딱 한 번 언급이 돼 있어. 그래서 이 법문이 출처가 어딘가 싶어서 내가 출처를 찾다 보니까 오등해문에 나와. 오등해문. 그래서 화성송사요. 화성송사가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예. 시색이제. 아, 침물로 있네. 침물 정신이요. 세 번째 부제는. 성전절로가 성전절로 중요하죠. 그 무한선사가 요 네 가지 개성으로 이렇게 자기가 법문을 정리했어요. 중국 선생들은 독자적인 방편 법문을 제시해서 설법하는 선생들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귀인은 나무 옷을 빌리 입지 않는다. 임재령도 이런 법문을 해놨잖아요. 이게 임재는 독자적인 자신의 방편 법문으로 설법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오가의 종풍의 선생들은 전부 다 독자적인 안목으로 독자적인 방편 법문을 만들어서 설법을 하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빌려가고 사용하지만은 안목 있는 사람들은 독자성을 가지고 이런 설법을 해요. 첫 번째 문제에 화성송사 이런 말을 찍죠. 그 주인공아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주인공아 그 주인공을 듣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자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남을 부르는 소리를 우리가 남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게 소리를 크게 내지만은 소리를 내지 않고 부르면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죠. 전부 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소리를 듣고 우리들의 마음 작용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언어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 작용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 체계가 인간이 문화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화이라고 하는 특색입니다. 이 때문에 주인공아 부르는 그 소리를 전부 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작용이 깨달음으로, 지혜로, 중생심으로 아니면은 재불열의 지혜, 자비의 공덕행으로 다 이루어져요. 근데 이 언어를 중생심으로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은 전부 다 중생심으로 생사윤회되거든요. 이 때문에 이 소리가 어떤 소리가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소리. 이 때문에 항상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심의 소리를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수행은 전부 다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목동이 아까 소 찾는데 목동이 중생심으로 소 찾는 게 아니에요. 진여 일심의 지혜로 발보리심으로 소를 찾는 거거든. 우리가 구도도 마찬가지. 여기서 서하마상이 주인공아 부르는 것도 중생심으로 주인공을 부르는 건 아니야. 진여 일심으로 구도심으로 주인공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구도심으로 부르는 소리를 소리와 합되는 소리를 이룰 때에 송사 지금여기 자기 본분사의
이루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부터 봅시다. 경전에 어디부터 나오죠? 여시아문 나오죠. 지금 여시아문입니다. 지금 여시라는 것은 진여일심으로 읽으시죠. 진여일심으로 경전의 본문을 내가 여법하게 청법하고 있다. 이렇게 수지, 독송 이것을 전부 다 합치면 여시아문 되죠. 여시아문하고 뭐가 되죠? 경전의 마지막에 수지, 독송하고 마지막에 구절이 뭐죠? 신수봉행이죠. 여기서 여시가 붙어요. 말할 것 없이 이제 수지, 독송, 미타인설, 신수봉행 이게 바로 진여일심으로 경전의 본문을 여시아문하고 신수봉행하고 수지, 독송하고 미타인설하고 전부 다 바로 일심의 지혜로 경전의 본문을 청법하는 일이 자기 본문사가 되는 주인공아 부를 때 주인공을 부르는 일 그 자체가 주인공을 부르는 사람하고 주인공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하고 뜻이죠. 우리가 되죠. 이게 화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아 부르는 소리하고 주인공을 듣는 소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화라고 해요. 화. 무자 화두도 마찬가지. 무라고 하는 발심 수행자하고 무라고 하는 소리를 자각하는 소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화라고 해요. 불이가 되는 거죠. 불의의 경지를 이룰 때에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송삭 실행하게 돼요. 이걸 바로 이제 불교의 모든 수행은요 이게 청각으로 이루어져요. 청각으로 이루어진 것을 문성 연불수행 간세보살 이거는 통이라고 그러죠. 문성 여시 다른 말로 한다면 화성 송사. 이제 이런 본문들을 경전에 있는 본문을 화성, 송사 이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무한선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수행은요, 이건 청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청각 세계. 깨달음을 이루는 청각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어요. 이심전심으로 지연관계를 이룬다. 전부 다 청각입니다. 뭐 중국의 그 음악을 듣고 음악을 잘 아는 지연관계, 또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하는 관계, 전부 다 이게 청각으로 이루어져요. 그 청각의 내용은 뭐죠?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방편 법문을 설하고 방편의 지혜로서 불의의 경지를 이룰 때에 화성 송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법문들 우리가 좋은 소리를 듣고 그 운문선사가 왜 우리는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가사를 걸치고 법당으로 모일까? 이런 법문을 수행생에게 제시해요. 왜 그럴까요? 아무런 지시를 안 했는데 왜 종소리만 듣게 되면 가사를 걸치고 법당에 모일까? 이게 종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바로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이게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이게는.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종을 치면은 이것은 바로,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함께 이루게 하는 종소리. 문종성 번뇌다. 이 종소리를 듣는다는 모든 번뇌가 소멸되고, 지혜는 정장되고,
모든 지옥 세계에서 벗어나고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지를 종성을 드는과 동시에 바로 깨달음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진여일심의 지혜와 불의의 경지를 이룰 때에 본분사의 묘용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종소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각하게 하는 소리, 이게 바로 방편법문이죠. 종소리도 방편이에요. 자기 자신을 깨달음으로 만들어내는 그 소리도 방편이에요. 제불의 설법도 모두 방편이에요. 방편의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의 본분사의 묘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화성송사라고. 이걸 주인공아 깨어있어라. 남의 말에 속임을 당하지 마라.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자각해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힘을, 육사의 힘을 실행하게 하는 것도 이거 화성송사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방편 법문을 이루는 모든 불교의 수행은 출세간의 방편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리다. 소리로 이루어진 거죠. 두 번째는 봅시다. 이 침울은, 침울을 따르면 언물이라고 해요. 이것은 사물인데 모든 사물은 중생의 대상 경계로 이루어지는 사물이죠. 그죠?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선에서는 이것을 견생 여섯 색이나 사물이나 같습니다. 자, 이거는 처각이고 이거는 시각집이죠. 시각. 그래서 세존이 새벽에 별을 보고 깨달음을 이루다든가 영운선사가 복사꽃을 보고 마음을 밝혀서 깨달음을 이루었다. 중생의 모든 사물, 대상경계의 사물에 맞추어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드러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진여일심의 지혜를 어떻게 드러내고 진여일심의 지혜가 어떻게 작용되도록 하는 것인가. 이걸 바로 드러낸다. 이 말씀인데 현생명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문성오도하고 현생명심하고 강음지향선사하고 영운지근선사의 본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명심의 내용하고 정심이라고 하는 말하고 어떻게 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심전심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밝힌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마음이 실체가 없는데 마음을 대상으로 밝힌다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중생심이 없어지는 거죠. 중생심이 없어지는 것이 마음이 밝혀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겠네요. 근데 중생심이 없어진 마음을 어떻게 밝히겠어요? 밝히는 것을 어떻게 밝히겠어요? 네? 내가 이거 지난번에 여러분 이야기한 내용 부분인데 일심의 지혜가 살아나는 본심이 살아나. 그래, 본심이 살아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막연하잖아 사실. 마음을 청정하다, 마음을 드러낸다든가 마음을 밝힌다 이런 말, 이심전심으로 마음을 전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구체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전하고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마음을 어떻게 밝히냐 이것을 문제로 제시해주려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사유가 본질적인 문제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해하는 말로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잖아. 그런데 아는 것 같은데 막연하게 아는 것이지 확실하게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해답이 뭐예요? 신자는 언지중이요. 응? 언제는 신자다. 이 법문을 모르면 막연하게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뭐죠? 마음하고 말은 분리를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적에 감사한 마음이 한 개 작용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마음만 가지고 감사한 것을 갖고 있을 때는 전달되겠어? 이심전심이 되겠어요? 마음을 드러낸다 할 때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겠어? 그렇지.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문명입니다. 문명이고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고 깨달음의 지혜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불열애가 깨달음의 경지를 모든 방편법문으로 제시한 거예요. 언어, 출세간에, 그 세간의 언어를 사용하는 데는 중생의 차별 언어가 되기 때문에 출세간의 언어로서 방편법문을 제시해서 이체 중생이 모두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도록 설법한 것이 경전이잖아요. 이게 불림문자라고 하는 말은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지만 언어를 대상 경계로 두지 말라는 소리야.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어. 방향을 제시할 수도 없고 깨달음의 길로 안내할 수도 없고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도 없고 무지한 길로서 안내해 바른 길로 안내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정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언어와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견생명식 어떤 사물, 신절근연의 어떤 중생심이라든 어떤 대상 경계에 대해서라도 진여의심의 지혜를 드러내서 깨달음으로 이루게 하는 힘을 제시한 것이야. 그래서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이심전심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말은 아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애매하게 아는 거지. 애매하게 모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방편법문의 언어를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언어로서 수없이 많은 뗏목에 사용해서 강을 건너지만은 강을 건널 때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건너고 나서는 뗏목이 필요 없는 거잖아. 방편이라는 것은 언어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지. 그게 불림문자이지 언어를 아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림문자가 돼요. 제불열애가 불림문자를 제시했다면 교회 결정과 불림문자를 언어를 필요 없는 것이라고 했다면 우리 경전에 설법이 없어야 되잖아. 왜 경전과 어록이 이렇게 많은 언어를 사용해? 이렇게 많은 방편법문의 언어를 제시하는 의미가 이렇게 많은 방편법문의 언어를 사용해서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본문사의 일을 공덕행으로 해양하도록 제시한 겁니다. 경전과 어록만큼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이 없어요. 그만큼 방편의 지혜를 많이 다양하게 제시했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지만 일체 법이 다 진여일심의 지혜이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는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언어를 초월하는 지혜 자비의 공덕행으로 해양하기 때문에 언어와 자치를 모두 다 초월. 이게 바로 실물 정신이다. 자, 세 번째는 모든 법문이 구리장본이요. 이 구라고 하는 일부의 법문이 있대요. 일부의 법문을 왜 선생들이 일부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구리 법문을 일부라고 해요. 일이라고 하는 말은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구리 법문을 말합니다. 오늘 다른 말은 일전을 알아요. 일전. 일부의 법문을 통해서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하게 하는 법문. 전부 다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부의 법문에는 칼을 숨기고 있다. 아니, 칼입니다. 칼날을 숨기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선성들의 법문이나 주로 이제 중국 선성들의 법문에 일부의 법문에는 칼을 숨기고 있다. 이렇게 법문을 제시하는데 출세간의 지혜를 제시하는 모든 법문은 전부 다 일부의 법문이에요. 부의 법문, 방편 법문.
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모든 방편 법문은 칼을 지니고 있다. 자, 일부에는 왜 칼을 지니고 있냐? 어떤 칼이냐 하면은 살인과 살인을 지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살인권은 무엇이죠? 중생심의 번뇌망령을 차단하는 것이고, 이것은 발심수행하게 하는 법문하고, 정각을 이루게 하는, 정각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법문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출세가는 지혜. 중생의 언어는 차별의 언어이기 때문에 나와 남을 구별하고 자타를 나누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나누는 망상 분별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음이 되지만은 재물여대의 조사했을 법은 전부 일구법문이다. 주인공화, 본래면목, 진여일시 모든 일구법문은 살인도 할인금으로 작용하는 칼날을 숨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구 법문 가운데는 중생심이 소멸하고 진여심이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바로 재물여대나 조사의 설법의 방편 법문의 의미를 제시한 거죠. 내가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살인도를 제가 뭐라 그랬죠? 번뇌망령을 깎는 칼이라, 그런 의미라고 했죠. 이걸 이제, 대지도로가, 대선 기시론 같은데, 단 부단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말이 맞지는 않지만은, 이런 표현으로서 단 부단. 번뇌망령을 끊어버리고, 진여의심의 지혜는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단이다. 이런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유마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제병, 번뇌망님의 모든 중생의 병은 제거하고, 구제법, 진여의심의 지혜는 제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법, 구제법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공, 불고. 그리고 살인도 할인금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법문을 정리해서 일구의 법문에는 칼날을 숨기고 있다. 이 한마디 법문으로 이제 일구의 법문의 핵심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죠. 마지막에는 여기 이제 성전 전모요 이런 말씀입니다. 성전 전모. 이 말은 성전 일구라고도 하는데 이제 합쳐가지고 우한선사는 성전절로 이렇게 표현해요. 성전은 무엇이냐면은 거꾸로 설법하는 소리를 저는 이건 또 소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전이라고. 설법이라고 하는 음구는 임시로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와 같은 거죠. 하나와 같은 게. 이 음구를 대상으로 두면 어떻게 되죠? 음구를 대상으로 두게 된다면은 은설, 명칭, 에 속박되는 거죠. 이 때문에 성전은 뭐죠? 은설 이전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은설 이전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를 초월한 경계를 말해요. 언어를 초월한 경지. 이게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대상 경계로 분별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구, 목, 선, 악, 자타, 이런 말이 언어인데, 언어를 부모, 선악, 자타라고 하는 언어를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미생 이전이죠.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온전하게 본분사로 실행하는 것을 성전제로예요. 이 로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하게 드러난 로지 배부사라는 뜻입니다. 간추이 없이 온전하게 지금 드러낸다. 이것은 본분사입니다. 일체의 은선을 초월해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한다. 이런 말로서 성전절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법성계에서 무명무상 절일체 이런 말 쓰죠. 자주 쓰지만은 이 법성은 일체 언어나 문자나 형상을 초월한 경지예요. 이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성은 일체의 언어나 문자나 명칭을 다 초월한 경지에서 오로지 막힘이 없이 법계와 하나된 경지에서 온전하게 여법하고 여실하게 드러난 상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이룬다. 이걸 성전절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내구절로서 선성들의 법문의 핵심을 이렇게 딱 정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화성송사 이 한 구절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구절을 같이 공부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법문을 우한선사가 이렇게 잘 정리한 것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자, 무문해계선사의 법문을 이제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문할 서암노자는 자매로다. 서암노자는 여기 서암노자라고 하는 것은 서암노하상 이런 뜻이죠. 스스로 물건을 사고 스스로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하고 있네 이런 뜻이죠. 스스로 주인공아 부리고 스스로 대답하고 이런 이제 말을 스스로 물건을 사고 스스로 물건을 팔고 이걸 달라로 자문 자답 이런 의미죠. 농출허다 신두계면이라. 그래서 농출은 가지고 놀다 이런 뜻이고 마음대로 가지고서 희롱하면서 유의하고 있다. 허다 다양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 흑개비들을 가지고 귀신의 얼굴을 가지고 혼자서 잘 가지고 장난치면서 유의하고 놀고 있는 것 같다. 여기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이름도 주인공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하는 존재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뭐 정신 차려라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아무런 화라와 같이 어느 문자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실체도 없는 귀면에다가 이게 비유한 거죠. 귀신이라든가 귀신의 얼굴, 뭐 도깨비 얼굴에다가 실체가 없는 그 비유해서 이렇게 가지고 장난치고 잘 가지고 노는 것처럼 대답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여기 니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니라고 하는 말은 이게 부적입니다, 부적. 뒤에 내가 줄을 달아놨는데 1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도교에서 부적을 많이 사용하죠, 그죠? 불교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도교에 부적을 사용해갖고, 부적을 가지고, 이게 판화를 만들어가지고, 부적을 찍어갖고 많이 이게 보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 니라고 하는 글자도 부적의 글자입니다. 그 부적이 만들어진 그 근거를 제가 128페이지에다가 써놨는데, 원래 니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냥 니 이런 쩌쩌시라든가 이런 말로서 쓰는 말인데, 오음지분이라고 하는 책에 부적은 귀신과 재앙을 쫓기에 대문 위에 써붙이는 문자 그림이다. 이렇게 배라고. 유양잡조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고전이 있어요. 문후에다가 호랑이 그림을 그려 붙이고 니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붙인다.
이렇게 부적으로서 이제 호랑이 그림을 그린다든가 니라는 글자를 주사 같은데 이런 빨간 글씨로 써서 붙이는 이런 이제 것을 부적이라고 그러죠. 요게 이제 무문선사가 귀신의 머리라든가 또 아니면 도깨비의 얼굴이라든가 이 말을 붙인 것을 여기다가 니라고 하는 한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기다가 니라고 하는 말을 귀신 얼굴, 도깨비 얼굴 요게 맞추어서 니라고 하는 글자를 여기다가 사용했어요. 자, 그 129페이지 보세요. 장속 서실지라고 하는 책에 옛날 배점이라는 사람이 이제 속세를 떠나서 은사로 생활하고 있는데 도사 이훈이라는 사람이 그를 찬탄하게 요즘 귀신을 제압하면은 배점이라는 사람보다도 더 뛰어날 사람은 없다 이렇게 칭찬한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알려지고 난 뒤에 점이라고 하는 보다 점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한자를 합성화시켰어. 점자 밑에다가 귀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게 니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근거를 두가지고 귀신을 쫓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귀신을 쫓는 부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부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문화상이 여기서 이제 무라고 하는 말, 성성착, 이게 정인착이라고 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지 말라는 말, 주인공을 부르는 말, 이 말은 부적입니다. 부적은, 설에서 이야기하는 부적은 정법 안목의 지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지혜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방편 법문을 부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와 화두도 마찬가지잖아. 주인공이라는 부적을 사용하는 것이나 문자 화두라는 부적이라는 방편 법문을 사용하는 것이나 모두 다 귀신, 즉 사견과 마구니의 침입을 막는 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문의 평가가 이 니라고 하는 말은 부적으로서 여기다가 니라고 쓴 거예요. 자, 일개 환저, 일개 응저, 일개 성성저, 일개 불수인만저, 인착 의전 환불시요, 약야 효타 총시 야후견해라. 자, 일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일개는 일개 성자의 의미인데 여기서 서화마상이 주인공화 하는 부르는 사람이 일개예요. 대답하는 사람이 또 일개예요.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 이건 진여일심의 지혜를 일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생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발심 수행자를 여기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한 성자에다 두는 거예요. 또 대답하는 사람도 중생심이 아니기 때문에 일개 진여일심의 지혜로 대답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일개 성자로서 부르는 사람, 일개 성자로서 대답하는 사람, 일개 성자로서 다른 사람 정신 차리라고 하는 사람, 일개 성자로서 다른 사람의 말에 속임을 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 이게 뭔가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성자의 입장에서 자각 성지를 이루는 수행을 이렇게 네 사람을 이렇게 비유했죠. 그렇지만 인착 의전 환불시라. 의전은 일개라고 하는 어떤 실체의 존재가 의전 대상 경계로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용인한다면 옳지 않다. 예법하지 못하다. 자,
여기서 일계라고 하는 말을 대상으로 경계로 존재하는 어떤 물건으로 이해한다면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한 사람이 자신의 본래 주인공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따로따로 실체로 존재하는 어떤 대상 경계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이제 수행자들에게 자각하게 하는 문제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약야 효타 종시 야후결이라. 만약에 타는 누구냐? 서암화상입니다. 서암화상. 서암화상에 하는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서 수행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행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건 야후의 견해다. 이것은 뭡니까? 덜 여우 같은 견해다. 덜 여우는 무엇이죠? 의심도 많고 분명하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것, 남의 흉내나 내는 것,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점을, 이 공안에 대한 수행자들에게 두 가지 문제점을 자각시키게 하는 거죠. 일개 성자의 대상 경계로서 인정을 해도 잘못된 것이고, 서암화상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도 잘못한 것이고, 진정한 수행자는 자기 자신이 바로 안목을 갖추어서 알심 수행에서 깨달아 정지를 이루는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개송은 경잠선사의 유명한 개송이죠. 이건 내가 자주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한 번 더 그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도지인 불식진이여 지종전 인식신이니 무량겁내 생사보니 친환작 본래이다. 학도지인은 이게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모두 다 진실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점들이 많다. 왜 진실을 바르게 알지 못해? 이 진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일심법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진이라는 것이죠. 잘 말한다면 이게 진여법을 말합니다. 진여법을 바로 열의 아니면은 다른 말로 하면 조사의 불법의 예의 이렇게. 그래서 불법의 예의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없죠? 바로 진여법을 깨달아 체득해야만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합니다. 이걸 이제 불지견이라고 하죠. 불지견을 부족해야만이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고 진여법이 제법실상법 열애의 진실을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 안장을 갖추게 해요. 우리 참선 수행자가 전부 다 바로 불법의 진실의 원의 열애 진실이 그죠? 이거 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법을 이야기하고 진여법을 이야기하는데 불법의 진실을 깨달아 체득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정법과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정법이기 때문에 정법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정법을 알아야 사법을 알아. 그래서 이제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법하고 외도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불지견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법과 사법을 판단하지 못하면 뭐냐? 미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전도몽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진여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불지견을 부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행자들이 많다. 이런 말이 학도지인 불식진입니다. 참선 수행자가 불법의 진실을 잘 알지 못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이런 뜻이죠. 어떤 착각이 일어나느냐? 종전의 인식심, 지금 자기
지금 조금 전에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그 마음, 요거 인식신은 마음을 말합니다. 인식하는 마음, 신을 보통 마음 심자하고 신하고 같이 써요. 조금 전에 대상 경계 남을 분별하고 사람 분별하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무량겁내 그 마음의 작용은 무시이대로 무량겁내로 비롯함이 없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생사윤회의 근본이 되는데 인식신이 뭐죠?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중생심으로 생사윤회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이걸 무량겁내 무시이대로 이게 무시이래라고 하는 것은 무명은 언제 시작된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무시이래라고 그래요. 근데 마침은 있어. 이걸 이제 기시론 같은 데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무명은 알 수가 없어. 무시이래라. 언제 시작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지, 무명, 중생심이 언제 시작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시작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지무명이 일어난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번뇌망령은. 그런데 이걸 마침이 있어. 유종이다, 유종. 유종은 언제냐 하면은 발심 수행할 때는 무지무명이 마침이 있어요. 근데 진여를 보니까 바로 진여일심은 국세불명이 일어남이 없고 소멸함이 없어. 요걸 이제 생멸. 생멸의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말하고 요걸 국세불명이에요. 요걸 얼스불명이에요. 항상 여여부동이야. 그래서 여여부동을 열애라고 하죠. 진여일심은 근대망념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이 없이 항상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열애라고. 그런데 무명은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번뇌망념이 언제 일어났는지 몰라 일어나. 이것은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심 수행해서 이것을 차단하고 소멸시키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발보리심이 불교 수행에서 가장 기본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량겁내, 무시이래, 요걸 이제 무량겁내라고도 하고, 원래는 무시이래란 말 씁니다. 무시겁내로 생사윤회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 중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인식의 망심인데,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정법에 안목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본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행자들이 중생의 번뇌망념을 가고 진여본심의 지혜라고 착각하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이거 보니까 영혼과 불성을 착각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 종하고 공기하고 착각하고, 주인하고 하인하고 착각하고, 당나귀하고 나귀하고 말하고 착각하고, 이게 이제 착각에 비슷한데 분명하게 다른 것,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바로 안목이 없는 것을 비유한 거죠. 이 때문에 바른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항상 중생심의 생사윤의 업장을 가지고 본래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법문을 이제 서하마상의 주인공 법문을 통해서 신여 삼매의 경지를 이루고 화성송사 주인공아 부르는 소리에 화합해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잘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더라.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것도 무자 화두를 참고하는 일도 모든 것이 다 경전을 읽는 것도 전부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출세간의 방편법문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심무념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지혜는
방편의 법문을 출세간의 방편 지혜를 통해서 자기 본부사를 건립하는 것이에요. 예,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초월하는 것이 공덕행위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공덕행위 될 수가 없어요.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출세간의 지혜를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경전과 어록의 모든 방편 법문을 신여일심의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안목을 갖추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한 척 더 합시다. 제13척으로 볼까요? 이건 쟤는 좀 가까이있네. 제13척은 유명한 덕산 스님의 탁발인데 이 탁발이라고 한 말을 잘못 이해할까 싶어서 덕산 스님의 뭐 시발이라고 합시다. 시발. 가루를 가지고 공양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해요. 이 탁발은 탁발 들고 어디 다른 데서 걸치가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이 공안이 참 너무나 유명해서 벼감록이나 종룡록이나 이런 데서도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안의 핵심의 법문은 이제 그 덕산선사와 제자, 유명한 제자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한 사람은 설봉, 한 사람은 암두. 이 두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법문이기 때문에 중국 선성들 가운데서도 이 법문을 많이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명록 제55칙에도 실려 있습니다만은 여기 종명록 55칙에서는 설봉선사를 주제로 해서 설봉반두, 설봉선사의 공양주를 주제로 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제13척 덕산화상의 탁발이라고 여기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덕산선사가 일일 탁발하당하니 견설봉문하니 자 노성 종미명이요 고미향이고 탁발향 심처거인가 산변해 방장하다.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덕산선사는 덕산성감선사라고 해서 덕산 방망이로 유명한 사람이죠. 임제의 할, 임제선사의 과암 치는 법문으로 유명하고 덕산선사는 방망이를 치는 법문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두 사람을 당시에 임제할, 덕산, 방망이 이 두 선성으로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이제 역할했던 인물인데, 덕산선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만은, 원래 건강경을 연구했던 유명한 사람이죠. 덕산선사가 용담숭산선사를 찾아가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공안도 유명하고, 덕산선사가 용담선사를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원래 저기 사천성 사람이에요. 중국의 사천성이라고 하는 데가 초기예요. 요즘 우리가 말하면은 성도 쪽인데 성도 촉이라고 하는 데가 유비가 통치했던 촉나라예요. 근데 그쪽의 사람들이 기지들이 뭐라 그럴까 대단한 인물들이 많아요. 마조도 그쪽에 출신이고, 덕산도 그쪽이고, 규봉용밀도 그쪽이고, 어느 우건순서도 저쪽이고, 중국의 등소평도 그쪽이라고 그러더라. 그쪽 인물들이 대단한 인물이 혁명과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덕산선사가
금강경을 연구했는데 금강경을 짊어지고 저기 이제 중국의 본토의 선성들이 뭐 분립문자 교회별전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 선성들이 경전을 안 보고 무슨 이런 소리 하냐. 그래서 이제 혼내주려고 이제 젊은 용기로 찾아와서 주막에서 이제 그 용담이라는 주막에서 식사를 하려고 떡 하니까 어떤 노파가 그대 짊어진 것이 무엇이냐? 아, 내 금강경 청룡소다. 내가 금강경을 연구한 사람이라서 내가 주석수다. 그 금강경의 노파가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했는데 그대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마음 어느 곳에 전심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벌써 전심이란 말이 벌써 생긴 거예요. 우리가 낮에 전심 식사하죠, 그죠?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마음의 건강경에다가 어느 마음에다가 전심 식사하려고 하느냐? 그 마음하고 음식 먹는 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덕산이 그걸 대답을 못한 거죠. 그리 이제 이 근처에 훌륭한 고성이 있느냐, 이 근처에 용담선사라는 사람이 있다. 용담선사를 그래서 찾아가서 용담선사에게 법을 깨닫게 된 이 사람 인연이 촛불을 불을 끄는 거죠. 예. 밝은 빛이 비치다가 이제 덕산선사가 용담선사 앞에서 잔소리를 늘어놓으니까 용담선사는 잔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밤이 어둡게 됐으니까 그대는 건너방에 내려가서 잠이나 자게. 그래서 밖이 너무나 어두운데 한께들은 이제 촛불 하나 펴죠. 촛불에 불을 그렇게 주니까 촛불 들고서 나가려고 할 때 불을 확 꺼버리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덕산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법문인데 명암의 법문입니다. 명암. 명은 무엇이죠? 차별의 세계예요. 대상 경계가 보이잖아. 이게 차별의 세계야. 암은 무엇이냐? 평등의 세계라. 그래서 명암을 초월한 경지를 깨닫게 하는 법문이에요, 이게. 명암을 대상 경계를 보면은 밝음에서 어둠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는 대상 경계를 이게 분별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이제 그 법문이 이제 명암을 초월하게 하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중국 선성들이 부모 미생 이전이나 명암 이전이거나 뭐 선악 이전이나 이런 차별 경계를 초월하는 법문으로 그렇게 직지인심을 해주는 거죠. 말로서 설법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법문을 직지인심이라. 그 덕산이 이제 그 제자들을 지도하면서 이제 노쇠임이 된 거예요. 죽기 3년 전의 얘기입니다. 덕산이 죽기 3년 전에 그 배경을 좀 미리 이야기한다면은 설봉이라는 제자가 너무나 뛰어나고 훌륭하고 보살령을 해요. 설봉이라는 사람은 평생 공양주를 해요. 그래서 항상 대중들에게 자기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공양주로서 대중을 잘 받들고 공양하는 일을 자기의 본분으로 수행을 삼았고, 설언이란 말이 있어요. 설언. 설언이란 말이 있어요. 설언이란 말, 우리가 토르사 금나가에 가면은, 해우소가 있어요, 해우소. 해우소가 뭐 아니죠? 화장실 쓰나지. 이게 영봉 스님이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하다고 지났어요. 이게 이 말이 금나가면 딱 한국에 처음 시작됐어요. 설언이 원래 화장실이란 말입니다. 설봉선사가 화장실 청소를 도맡았어요. 그래서 설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봉선사는 항상 주걱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설봉은 공양주라고 막 호가 나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개종 봤죠. 수행자들은 빗자루를 들고 선당이라든가 이제 강당에 법당에 더러운 먼지를 항상 청소하라 그런 말했죠, 그죠? 이게 남이 알지 못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 본분사로 보살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설봉이에요. 그래서 이제 덕산선사가 이 설봉이라는 제자를
바른 안목을 갖출 수 있는 수행자, 선지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죽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설봉을 지도했는데 자기가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설봉은 한지까지 독자적인 안목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덕산선사가 목파심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여기에. 그걸 알고 이 공안을 봐야 돼요. 그래서 덕산선사가 어느 날 하루는 바루를 지니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바루를 지니고 하당, 어디로 갔냐면 여기 이제, 하당 같으면은 성당, 여기 덕산은 방장이 있잖아요. 그죠? 조그마한 거처라도 방장실에 따로 교실이니까 방장실에 있고, 하당은 이제 성당이라, 성녀들이 수행하는 곳이라. 근데 수행하는 곳에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선언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당, 뭐 상당, 하당이라든가 이렇게 선언이 대중이 많으면 이렇게 공간을 나눌 정도죠. 이제 성당회로 바루를 지니고 공양을 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설봉이, 공양도 하는 설봉이 자기 스승이 바루를 들고 공양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견설봉문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노선, 이 노인네, 이런 말이죠. 이 노선님, 이런 뜻인데, 애칭으로 이 노인네, 이런 말이에요. 종미명, 종도, 공양하라고 하는 종소리도 울리지 않았고, 공양하라고 하는 북소리도 아직까지 울리지도 않았는데, 고미향이라. 종소리도 울리지 않았고, 북소리도 울리지 않았는데, 바루를 드리고, 어디를 가시오?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제자가 이런 말 질문을 하니까 바루를 들고 공양으로 내려가는 행동으로 이렇게 자신이 쭉 내려오는데 이 제자가 이런 말 하니까 대꾸도 하지 못하고 덕사는 곧바로 방장실로 되돌아가.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덕산선사는 말 한마디 안 하죠, 그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바루를 들고 내려오다가 설봉이 이런 말 한마디 하니까 방장실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뒷구리로 봅시다. 설봉선사입니다. 봉은 설봉선사가 거사 암두다 하고 설봉선사가 이러한 일을 덕산선사가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안 치는데 바루를 들고 공양으로 내려왔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설봉선사가 그래서 자기가 한마디 하니까 이제 덕산이 방장실로 되돌아갔다 하는 이야기를 설봉선사가 암두선사에게 거사 있는 그대로 앞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봉하고 암두가 등장하죠, 그죠? 요게 이제 주인공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덕산의 문화에 지금 후대에서는 설봉이 덕산 문화의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해요. 이게 설봉의 문화에는 1500대중이 모여요. 그래서 이제 남쪽에는 설봉, 북쪽에는 조주라고 했습니다. 남쪽에는 설봉, 북쪽에는 누구냐? 조주예요, 조주. 이 동시대에 조주, 임제는 또 북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남쪽에 그 큰 천하의 선지식들은 전부 다 설봉 문화에 다 수행자들이 모여요. 근데 조주의 문화라든가 임제의 문화에는 굉장히 열악한 곳이죠. 먹을 것도 약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대중이 적고 한번 쭉 이렇게 서쪽, 오대산에 갔다가 서쪽 지나가는 길에 조주선사를 한번 칭견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선사 뭐라 그러냐면 설봉은 불법은 다 남쪽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설봉의 문화로 다 가니까. 여기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설봉의 문화의 수행자가 모아니 모이는 것을 비판하는 말이기도 하고, 수행성들이 설봉의 문화에 많은 것을 이렇게 칭찬한 말이기도 하고,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불법이다, 남쪽에 있다. 북쪽에 신수, 남쪽에 해능이 있죠. 이것을 비유한 말이에요. 그건 이제 여기에 암루가 됩니다. 암두하고 설봉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냐면은 설봉이 6살이나 적어요. 6살이나 더 많아요. 암두는 설봉보다도 나이가 6살이나 더 밑이에요. 예. 그런데 암두는 득산을 능가하는 안목을 갖춘 인물이에요. 벌써. 암두는 천재적인 선성이에요. 설봉은 나중에 암두에 의거해서 오산성도 깨달은 겁니다. 이게 덕산의 생전에 설봉은 안목을 갖추지 못, 한경지를 이루지 못하고, 덕산 선사가 죽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이 행각수행을 함께 하다가 자신이 계속 자기는 정진은 열심히 하는데 한경지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암두선사의 법문을 듣고 문으로 들어온 것은 진정한 보배가 될 수 없다. 이 법문을 듣고 자기가 깨닫고서 오산성도 자기보다도 나이가 6살이나 미친 암두 보고 사연 오늘 내 오산에서 비로소 도를 이루어서 오산성도란 말을 유명한 말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뒤에 이제 마루구 법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 마루구 법문이 오늘 주제예요. 근데 이 마루구 법문에 대해서 안목을 갖추었지만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능력이 또 갖추어지느냐. 암두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게 설봉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게 이어져요. 이게 이제 선언록에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될 문제. 그래서 설봉 선사가 내가 덕산 선사가 바로 들어오는 걸 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명실로 되돌아가더라. 이런 말을 설봉이 암두에게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두가 뭐라 하냐면은 대소덕산이 미해마루꾸로다. 대소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훌륭한 덕산선사.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덕산선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중국에서 덕산선사보다 더 훌륭한 선생이 없을 정도잖아. 저렇게 훌륭한, 대소란 말은 그런 의미예요. 저렇게 훌륭한 덕산선사가 어찌 마루꾸를 깨닫지 못했을까. 이게 이제 주제예요. 마루꿀, 이게 마루꿀을 잘 보세요. 마루꿀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했다 이런 말보다도 마루꿀의 경지를 왜 깨닫지 못했을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이제 산문은 덕산이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설봉하고 암두하고 둘이 이야기한 말을 덕산선사가 소문을 듣고 시자를 시켜보내. 영시자하고 환암두래 하라. 시자를 시켜서 암두를 불러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두가 덕산선사가 마루꿀을 깨닫지 못했다. 마루꿀을 알지 못했다. 이 한마디를 한 것을 듣고 덕산선사가 암두를 불러오게 한 거예요. 시자를 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암두선사가 불러오고 난 뒤에 암두를 불러서 덕산선사가 질문합니다. 여불경 노성나 그대는 노성을 긍정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긍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노성에 뭘 인정하지 않느냐. 노성의 안목과 노성의 능력과 노성의 교화와 노성의 여러 가지 설법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뭐냐? 안목을 갖추어서 적절하게 방편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암두가 밀개기하다. 밀개라는 것은 귓속말로 자신이 생각한 뜻을 계시하다, 알리다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이게 두 사람이, 이게 재미나는 이제, 그게, 연극이라고 그러는데, 남이 듣지 못하도록 두 사람이 이게 암두가 스승의 귓속말로, 귓속에다 대고 자기의 뜻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덕산선사에게만 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옆에 시자가 있으니까, 시자가 말을 하면 시자가 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자가 듣지 못하도록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귓속말로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덕산선사가 그런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는가 그러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명일성자의 과여 심상부동이라. 그 이튿날 법당에서 성좌 설법, 그러니까 법자에 올라서 상당 설법 했을 때에는 과연 심상, 보통 때의 설법과는 전혀 다른 설법을 하게 되었다. 심상부동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덕산선사가 지금까지 설법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설법을 그 이튿날 한 거예요. 그 암두선사의 귓속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마루꾸를 알지 못한다. 이 한마디 문제점하고 귓속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전혀 지금까지 덕산선사의 스타일과 다른 스타일로 법문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암두선사가 성당 앞에 나와가지고 대중들에게 대중이 알아. 앞에서는 저 훌륭한 덕산이 마루꾼을 모른다고 큰소리 쳤잖아요. 근데 이 성당 앞에서 이제 모든 대중이 잘 알도록 이야 큰소리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으면서 대중이 잘 알도록 차이 던너서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다. 이 노한, 이 늙은이, 이 조실스님이 마루꾼을 이제 깨달아 체득했다. 앞에서는 몰랐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대중들이 잘 알도록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은 뭐냐. 이 덕산 노인네가 이제 마루꾼을 깨달아 체득했다. 타후 천하인이 불래 이하랴. 다른 날, 다른 때, 언제 어디서라도 천하에 어떤 사람, 안목 있는 사람이 등장했을지라도 이 노인네를 뭐라고 어떻게 비평하거나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덕산선사가 마루꾼을 알았다 몰랐다, 안목이 있다 없다, 덕산선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누구의 비평도 할 수 없게 된 경지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먼저 덕산선사를 완전히 옹호해버리죠. 그게 천하의 사람들이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덕산, 암두가. 그래서 암두가 스승을 마루꾼을 모른다 했다가 마루꾼을 깨달아 챘다가 했다든가 천하의 모든 안목 있는 사람도 이 덕산선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덕산선사를 완전히 치켜 올려놨죠. 이게 이제 원칙공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슨, 이야기 어려운 예인 거죠. 마루꾸란 말도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마루꾸에 대해서 조금 보고 넘어갈까요? 136페이지 한번 볼까? 136페이지는 설봉, 암두, 흠산 이 세 사람이 이제 수행하면서 오산에서 설봉이 선거한 이야기를 내가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근데 설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구도 수행에 열심히 하면은 세 번 투자 대동선사를 신견하러 올라갔고
9번 동상양재선사를 칭견하러 올라간 사람. 그러니까 천하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구법행각을 하는 수행으로서 굉장히 훌륭하고 열심히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 137페이지 그 암두선사에 대해서 한번 조금 우리가 봐야 돼요. 암두선사가 어떤 인물인가? 137페이지 조당집의 암두선사와 덕산선사, 스승과 제자의 인가하는 부분,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암두선사가 덕산선사를 하직하니까 덕산선사가 어디로 가는가? 잠시 화상을 하직할 뿐입니다. 그대는 뒤에 어찌할 것인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어째서 나를 긍정하지 않는가?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지혜가 스승보다 뛰어나야 비로소 스승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스승과 같다면은 스승의 덕을 뒷날 깎아내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기불량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성기의 지혜를 실행할 때는 스승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이게 논어에 그 이영공표에 있는 말이죠. 인의 덕을 실행할 때는 스승에 양보하지 않는다. 이 말을 중국 선생들은 인이라는 글자를 인의 덕을 실행할 때는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말을 논어에 썼는데 그것을 성기의 지혜, 성기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적인 방편 지혜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방편 지혜로 직업적인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것을 성기의 지혜라고 합니다. 성기의 지혜를 실행하는데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직업적인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데는 스승과 제자라든가 이런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목이 스승보다 뛰어나야 된다. 이게 뭡니까? 바로 초사직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인데, 청출어담이요 이청어남이란 말이 있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중국인들의 교육이에요. 교육. 아비가 자식이 아비보다도 뛰어나야 그 집이 흥행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야 그 법이 길이 창성한다. 가문이 번창한다. 이런 말인데, 덕수지음, 그러니까 적수지음에서는 단기불량이요. 성기 지혜작용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바둑을 뜨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둑을 뜨는 사람이 어떻게 바둑의 그 작용, 도를 양보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비유 본문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죠? 이 때문에 이사면 선사가 견해가 스승과 같다면 스승의 덕을 반감하고 견해, 안목이 스승을 능가해야만이 비로소 스승의 법을 전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임진하게 쓰고 있죠. 그죠? 이것이 중국인이 갖고 있는 초사지기라는 겁니다. 근데 덕산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암두예요. 그러니까 덕산이 이걸 인정해요. 덕산이 살아있을 적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암두를 불러가지고 그대는 날 인정하지 않느냐. 이 말은 덕산이 암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암두는 뛰어난 인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설봉보다 나이가 6살이나 미친데도 불구하고 설봉보다도 먼저 한경지를 이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할게요. 여기 무문회계선사가 이 내용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무문회계선사가 약시 마루꿈에는 암두, 덕산, 구, 미몽견제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세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마루꾸라고 한다면은
암두라든가 덕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마루꾼을 꿈에도 보지 못하는 경지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정금장례 호사 일분계례로다. 이 세 사람의, 여기서 두 사람이죠. 암두와 덕산 이 두 사람의 그 이야기를 잘 점검해 볼 때에, 점검장례, 점검해 볼 때 이런 뜻이죠. 호사 일분계례로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연극 무대에 괴례, 인형놀이를 하는 꼴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이 괴례는 인형놀이죠, 그죠? 옛날 중국에도 저 무대에다 올려놓고 인형놀이,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이렇게 연극하는 것을 이거 이딴 괴례라고 합니다. 마루꾼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암두와 덕산의 이야기는 두 사람이 인형놀이 하는 것 아니냐. 설봉에게, 대중들에게 마루꾼 법문을 인형놀이처럼 보여주고 있는 연극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루꾼을 알지 못한다 한 말하고, 그 귓속말로 미리를 전하는 이야기하고, 또 마루꾼을 잘 알았다는 말하고, 이게 바로 인형놀이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마루꾼 봅시다. 이 주제는 마루꾼이니까. 마루꾼은 읽고 갔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암두 선사가 이제 마루꾼을 자기 나름대로 보냐냐 하면은 마루꾼을 알고자 하느냐, 지저사라. 지저시, 지저사 이런 거 없습니다. 마루꾼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입니다. 자, 이것은 설법으로 하는 것이고, 설법으로 하는 일과 동시에 마루꾼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 그 자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른 말 한다면은 진여일시의 지혜로 지금 여기 시절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을 마루꾼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어떤 수행성이 설봉선사가 이제 깨달음을 이루고 난 뒤에 암자에 거주하고 있는데 두 수행성이 설봉선사를 친견하러 가요. 친견하러 가니까 설봉선사가 수행성이 오는 모습을 보고 문을 열고 몸을 바깥으로 내밀면서 시신마 이렇게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시신마라는 유명한 공안이 여기서 나와요. 또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두 수행성도 시신마 역시 또 이것이 무엇입니까? 또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암도 스님이 거기에 설봉 스님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자기 암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두 수행생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니까 암두 선사를 찾아가. 그래서 그대는 어디에 가느냐? 설봉 선사 문화에서 이렇게 거쳐서 설봉 선사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니까 뭐 시신마 이렇게 하더니 우리도 시신마 하니까 설봉 선사 문 닫고 그냥 그렇게 가고 그게 끝입니다. 그래. 이 사람 내가 오산에서 같이 설봉이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내가 마루꾼의 법문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한탄스럽다. 또 마루꾼을 써요. 암두가. 그래서 마루꾼의 법문은 암두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스승 덕산 선사에게도 마루꾼을 알다, 모른다 했죠. 설봉도 마루꾼을 내가 제시해주지 못한 것을 한탄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법문은 뭐냐? 내가 설봉에게 마루꾼 법문을 바르게 제시해서 그가 마루꾼으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이 수행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마루꾼 법문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헤어진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설봉선사가
마루구 법문을 할 줄 몰랐다. 덕산선사가 마루구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마루구의 법문은 일구의 방편 법문으로 지금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펼치는 것인데 덕산선사가 바루를 들고 나가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겠죠. 자기가 죽기 전에 설봉이라는 제자를 꼭 한 경지를 이룬 훌륭한 선지식으로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지금 공양 시간도 알리기 전에 바루를 들고 지금 여기가 본분사의 행동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봉은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이 노인네 뭐야 종도 안 치고 불도 안 치는데 바로 들고 어디 가지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대상으로 봐버린 거예요. 덕산의 그 심지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덕산은 말없이 그냥 방장실로 되돌아가. 근데 암두는 그걸 읽었어 벌써. 설봉이 그 말을 할 때 덕산 선사의 마음 작용을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밀개를 해준 거예요. 스님과 같이 변칙적으로 그렇게 설봉을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설봉에게는 통하지 않는 법문입니다. 변칙적인, 덕산은 평생 변칙적인 법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적시해서 방망이 치기도 하고 형식을 초월해서 설법해온 사람이잖아. 근데 그게 설봉한테는 그게 안 통합니다. 설봉 같은 사람에게는 여법하게 정식으로 바르게 설법해야 저 사람은 깨닫습니다. 이걸 귓속말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법문은 어떻게 했죠? 여법하게 설법한 거예요. 이래서 이제 대중들에게 덕산선사는 여법하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설법하는 훌륭한 선지식입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알도록 연극한 거죠. 그래서 무문선사가 여기에 두 사람이 뭐냐 이게 연극놀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변칙적으로 하는 설법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파악할 수 있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설봉과 같은 사람, 착실한 사람에게는 변칙적으로 그 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암두와 설봉과는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라. 암두는 선천적으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고, 설봉은 정확하게 여법하게 해야만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루구라고 하는 법문도 본분사로 일부의 법문을 여법하게 설하지만은 여법하게 설하는 마루구가 있고 변칙적으로 설하는 마루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수연성이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아까 그랬죠.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할 수 있는 법문의 능력이 바로 본분사인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이 식덕 최후구면 변해 마루구다. 최초구나 최후 마루구는 초발심으로 바로 정각이죠. 최초나 마루는 처음과 끝이죠. 이게 바로 시벼시예요. 시벼시는 본말 구경 등 평등이다. 이것은 이제 뱀을 지나갈 적에 뱀의 머리와 꼬리가 항상 함께 장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라. 분리로 되는 거지. 하나만 장악하면 뭡니까? 이 차별이 떨어져. 그래서 제초와 마루는 함께 분리로서 작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돼.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경지를 이룰 때에는 이것은 분리가 되는데, 제초나 뒤에 구절로 마루나 제초를 나누면 뭡니까? 입구가 되지 못해. 제초나 마루를 분별하면은 두 가지 차별 경계에 떨어진다. 입구가 되지 못한다. 이를 본문을 하는 겁니다. 자, 최초구나 해도 괜찮고 마루구다 괜찮고, 그렇지만 최초나 마루가 분리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은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고, 최초나 마루를 차별로 보면은 중생심이 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법문은 그 마루구의 법문인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합시다.